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문대인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함께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꽃과 또 백일홍이 피는 이 계절에 또 여러분을 다시 뵈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특히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정말 애쓰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동료분들과 가끔 사적인 대화를 그런 나누실 기회가 있을 때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시나요? 예,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면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각자가 꿈꾸는 인생의 목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요. 번듯한 내 집을 장만하는 것, 통장에 잔고, 보유 주식이 차곡차곡 모이는 것, 아무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그려보는 성공한 인생의 풍경이죠. 가만히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많이 줄기는 했지만 한국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가셨을 때 주보에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칸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지난주에 헌금 드렸던 모든 성도들의 실명이 적힙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교회 많아요. 예전에는 각 성도 실명 옆에 이 헌금 봉투에 적어 넣은 그런 감사 기도 제목도 함께 기재하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 감사 제목들을 보면요. 자가 마련 감사, 사업장 확장 감사, 투자 수익 감사,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그 이름들을, 주보에 적힌 이름들을 하나하나 불러주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죠. 그리고 교인들이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개업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하면요, 목회자와 성도가 찾아가서 이 신방 예배를 드리죠. 이때 액자에 성경 구절을 적어서 선물할 때가 많은데요. 그 중에 굉장히 인기 많은 구절이 뭐죠? 여러분 아시죠? 예. 욥기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예, 여러분 뭐 가게, 식당에 걸려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꾸중받았던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인데요. 뭐 어찌됐든 물질적으로 창대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정직하게 땀을 흘렸고 은혜로 성공했고 주님께 영광 돌렸다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뒤트는 게 아니라요. 정말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기 때는 정말로 그러한 분들은 모범적인 그런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동경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복받은 사람을 두고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요, 자기 형제와 지금 유산 분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비유에는 어떤 부자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부자가 결국에 그 결론 부분에 그 심판당하는 걸 보고요. 아, 그런 자라면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악당 같은 사람이겠지 하고 오해하시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농사로 대박친 사람들, 밭에 소출이 넘치는 부자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는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 부자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동경하는 그런 창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밭에 엄청난 풍년이 들었는데요. 소출이 어찌나 많은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곳간에 다 담아둘 수 없을 정도였죠. 이건 사기를 치거나 부정을 저질러서 얻은 게 아니고요. 내 성실함으로 거둔 열매였습니다. 밭에 소출이 넘치는 걸 보고 부자는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곳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네. 이 부자가 교회에 다니고 있었다면요, 어떻겠어요? 아마 그 교회 주보에 이 사람 이름을 올리고요. 아마 감사 신방 예배도 드려졌을 겁니다. 세상도, 교회도, 그 부자 자신도 확신했겠죠. 내가 참 잘했구나. 내 나중이 심히 창대해졌구나. 그런데요, 그 환호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부자 위에 날벼락처럼 떨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세상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하십니다. 어떻게 이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걸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완벽한 롤모델이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린 건지 우린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명절마다 이 가족들이 모이면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악착같이 모아라. 부동산 전망 좋은데 주택도 마련해놓고 연금도 튼실하게 들어놓고 그렇게 확실히 노후 대비를 해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 이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현명한 지혜죠. 우리는 왜 곳간을 확정하려고 합니까? 사치하려고요? 아니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자식들에게 짐이 안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이것을 가리켜서 훌륭한 책임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요, 아까 살펴봤던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재산이 차고 넘치는 데 달려있지 않다고 하시죠. 여기서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넘치다라는 헬라어 페리세우오는요, 단순히 양이 많다는 게 아니라 기준보다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내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잉여를 말하죠. 잉여. 나와 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노후에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의 생계와 또 노년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준비하는 것도 이 일용할 양식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잉여는요, 내 곁에 쌓아둘 나의 몫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결핍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위탁물, 가난한 이들에게 흘려보내주라고 잠시 우리 손에 머물게 하신 물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요, 이 누가복음이 가장 독보적으로 이런 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그런데요, 부자는 뭐라 했습니까? 내 잉여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둬두겠다 했죠. 내 곳간의 댐을 확장시켜서 그분이 맡기신 모든 물길을 막아버리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얼마만큼 재산을 모았나에 두고 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삶의 문제는 내 잉여가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잉여가 지금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TV 프로그램 보면은요. 자기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죠. 뭐 신문지 한 장, 빈병 하나 같은 쓰레기도요. 아, 이것들도 언젠가는 다 필요할지 몰라 라는 이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버리지를 못하고 그저 쌓아둡니다. 처음에는 이 주변을 둘러보면요. 아, 내가 이 많은 것들의 주인이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나중에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물건 더미가 주인이 돼서 정작 자기는 쓰레기 틈새에 웅크려서 잠을 자게 되죠.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곡간을 지으면 내가 그 많은 곡식의 주인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영적인 현실에선 오히려 그 곡식이 나를 지배하며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난 늘 그 곡식을 노심초사하며 지키는 경비원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부자가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겠다 말하는 이 독백을 살펴보면요. 17절, 18절. 나라는 말을 총 8번씩이나 그리고 나의, 내 것. 이 말을 총 4번씩이나 말합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내 안중에 없죠. 오직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곳간의 평수는 저 사각형처럼 많이 넓어졌는데요. 그 왼쪽 밑에 보시면 쬐끄만 원이 있죠. 내 영혼의 평수는 아주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바늘 구멍만하게 쪼그러들어 버린 겁니다. 이 당시 지중해 문화에서는요,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돈의 총량, 재화의 총량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한테 돈의 잉여가 쏠리면은요, 다른 쪽에서는 반드시 돈이 모자르게 되어서, 재화가 모자르게 되어서 고통받는 이웃이 생겨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 잉여를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잔치 벌이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뭐 탕자의 뭐 비유나 아니면은 천국을 이 잔치에 비유하는 거나 성경은 잔치 벌이는 장면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데요. 내게 잉여가 생기면 잔치를 열어서 배고는 우리 이웃에게 그 물기를 흘려주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음적 대안의 풍경을 그리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재력가들을 보면 어떻게 살죠? 그 잉여를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대저택, 아주 큰 저택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담장을 높여버리죠. 오늘 이야기 속 부자도 잔치 대신에 더 큰 곳간을 택해서 내 이웃에게서 고립되는 독방 속에 자기를 가둔 겁니다. 그 독방 안에 있으면은 나는 안전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부자가 농사로 대박치고 나서 했던 첫 말이 뭐였죠? 부자가 농사로 대박을 치고 나서 처음 했던 말, 17절.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이었죠. 그렇게나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내 창고가 작다고 걱정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그 나름의 결핍이 있었던 거죠. 돈, 물론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결코 돈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요, 결국 내 모든 결핍을 다 지울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이 다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린 늘 뭔가가 부족하다는 이런 결핍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당장 이번 달에 낼 월세가 모자라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나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데 창고가 부족해서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부자나 뭔가가 굶주린다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생명은 결코 내가 가진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까지 내 곳간의 크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집착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어니스트 베커라는 이 문화 인류학자가 있는데요. 이 어니스트 베커는 동물들과 우리 인간을 비교해서 이 두려움을 설명했습니다. 동물들은요,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앞서서 죽음을 걱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상상력이 풍부해서요, 영원이라는 게 뭔지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고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꿈꾸죠. 반면에 영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와 비교해서 죽음이 뭔지, 내 삶이 얼마나 짧은지도 잘 알죠. 사람은 내 힘으론 절대 통제할 수가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는 다르게 돈이나 권력 같은 건 내가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래서 내 곳간에 재물을 쌓고 내 영향력을 키울수록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삶을 잘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전능감에 빠져버립니다. 이 거짓 전능감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무력감을 잊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부자가 느꼈던 그 거짓 전능감이었습니다. 19절에서 부자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네.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쓸 재산을 이미 다 곳간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가득 찬 곳간을 아주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마치 내 삶이 영원히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거짓 전능감에 빠져버린 거죠. 언젠가 죽고 마는 내 삶의 한계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부자한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내가 뭘 가지고 살지를 치밀하게 계산해 놓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의 숨이 붙어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여러 해가 지난 후가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맞춰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든 죽음은 늘 예고 없이 들이닥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해도 오늘 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가 오늘 밤 죽고 나면 이 돈이, 이 재화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질문 앞에서 부자는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땀 흘려 쌓아놓은 곳간이라 하더라도요, 죽고 나서까지 내 손안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잉여라는 것은
그 아무리 내 곳간 안에 쟁여 놓을지라도 언젠가 그 잉여는 나를 배신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모아둔 내 이기적인 곳간은요, 나를 안전하고 부욕해 할 요새가 아니라요, 내 영혼을 가난하게 하는 파산의 자리요,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죽고 나서 내 남은 가족들을 서로 물어뜯게 하는 분쟁의 화약고 통제 불가능한 흉기라는 겁니다. 우리 죄인은 잉여의 유혹 앞에서 늘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되찾아 가시는 것은 돈의 잉여만이 아닙니다. 너의 영혼, 너의 생명도 도로 찾겠다 하시죠. 이 도로 찾겠다, 도로 찾아가겠다라는 헬라어는요, 은행에서 쓰는 금융 용어입니다. 금융 용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요, 대출 만기가 되어서 채무자한테 그 빌려준 대출금을 강제로 회수할 때, 돌려받을 때 쓰던 그 용어였습니다. 부자는 내가 힘들게 지금까지 일해서 벌어먹고 살았으니 내 목숨은 내 힘으로 지켜낸 내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밤 죽음이 닥쳐오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걷어가실 때, 내 숨결을 걷어가실 때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쉬는 하는 이 모든 숨결이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빌린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결코 인생이라는 땅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잠시 이 땅을 위임받은 소작인으로서 이 짧은 생을 읽어가는 것이죠. 내 손에 쥔 그 어떠한 것도 나의 것이 아니요, 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한다면 내 잉여를 어디에다가 보관해 두어야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가장 안전한 곳간은 이 땅의 곳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계신 이 하늘의 곳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헐벗은 이웃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곳간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배가 그 부자의 곳간보다 더 안전한 창고다. 가난한 자의 배가 그 부자의 곳간보다 더 안전한 창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게 어디 쉽나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는 인간관계, 그런 투자의 개념으로 베풀 수 있지만요, 내게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사람한테는 도무지 곳간 열어주기를 힘들어 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걸 나눠주고 나면 정작 내가 부족할 때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때문이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다 보면요,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그 상황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시죠? 쌓아둔 재산이 많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도 좀처럼 돈을 쓰지 못하고 늘 쪼들리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 그저 그 돈을 쌓아두는 것에만 의의를 두고 살아가시는 분. 분명 여러분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자선을 베풀면 나를 지켜줄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내 삶이 위험에 처할 것 같은 그런 생존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죠. 이것이 돈이라는 우상을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의 비참한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영혼이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기 곳간을 비우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하나님께 빌린 것을 내 것이라 우기다가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 영광이 진짜 자기 것인데도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죠. 자기 곳간을 완전히 비우시고 가장 낮은 바로 이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죠? 더 큰 곳간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구유가 뭐죠? 가축 여물, 가축의 사료를 두는 이 동물의 밥통 위에 누우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안에 모든 피, 내 안에 모든 생명을 다 비우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묻히셨던 장소가 어디였죠? 그분은 자기 소유로 된 무덤 하나조차 없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빌린 무덤에 묻히셨죠. 부자는 자기 것을 지키려고 곳간을 닫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 당신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주신 텅 빈 곳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 용어로 케노시스라고 부릅니다. 케노시스.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자기 비움이라는 뜻이죠. 자기 비움. 우주에서 제일 부유하신 분의 자기 비움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우리가 부욕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아 부욕해 된 걸까요?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네,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을 먹여 살리는 공급자가 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짐을 홀로 다 짊어지게 됩니다. 내 곳간을 내 힘으로 가득 채워넣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장나 버린다는 생각에 늘 초조해지죠. 하지만 내 인생의 공급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분의 나라가 내 것임을 믿습니다. 내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내 곳간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베푸는 자가 되는 게 먼저가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충만히 받은 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교에 다닐 때 사랑이 정말 가득한 분들을 만나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는 외국인 신학생들한테 주는 그런 정말 파격적인 장학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등록금에 기숙사에 삼시세끼에 교과서까지 정말 학교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죠. 덕분에 저도 정말 은혜 가운데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이 어디서 오느냐?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신실하신 크리스찬 노인분들이 당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떼어서 도와주신 거였습니다. 이 외국인 학생들을 목회자로 잘 길러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면 이것만큼 귀한 선교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였죠. 그분들은 금전적인 후원만 해주신 게 아니라요,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학생이 어디 아프면은 그 학생을 직접 병원에 차에 태우고 데려가 주셨고요. 또 명절이 되면 미국에서는 그 추수감사절하고 또 설날 굉장히 뉴이얼이나 뭐 그런 때 갈 곳이 없어서 외국인 학생들은 갈 곳이 없어서 혼자 외롭게 될 때가 많은데요. 그렇게 혼자 외로울까봐 본인 집에서 그 명절을 함께 지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디 쉽나요? 요즘 한국에선 자기 집안에 가족들 외에는 어느 외부인도 들이지를 않죠. 귀찮고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 부부가
나와 생판 상관없는 외국 아이를 무려 4일 연휴 동안 매일 삼시세끼 챙겨주면서 항상 말동무가 되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정말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그분들이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하나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 동기 중에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에서 온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기 중에요, 이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는 장남이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 시에라리온까지 이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야 했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은 매번 다 가족들한테 붙여주니까 그런 큰 돈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어쩌지를 못해서 그 제 친구를 보니까 그냥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사정이 학교에 알려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 둘 그 외부에서 차를 타고 요셉을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제 같은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보니까 하나같이 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시더라고요.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주셨고요. 이 떠나기 마지막에는 끈으로 이렇게 묶은 돈 뭉치를 요셉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빳빳한 지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당 부분이 꼬깃꼬깃하더라고요. 구겨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한 푼, 두 푼 이 정성껏 모으신 돈인지 대번에 느껴져서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반나절도 안 돼서 비행기 값을 훌쩍 넘는 돈이 다 모였죠. 이 지구 반대편의 가난한 신학생을 위해서 자기 곳간을 관대하게 허무시는 그분들의 넉넉함. 그걸 보면서 딱 느껴지는 생각은요. 아, 이분들은 돈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구나. 분명 이분들도 이전에 누군가한테 넉넉하게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시구나. 어렸을 때 나에게 아낌없이 베푸셨던 내 부모님, 내 인생의 힘겹고 외로운 날에 나를 품어줬던 내 믿음의 선배들과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날 위해 자기 곳간을 다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분들이 만나셨구나. 내가 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움켜쥐었던 손을 활짝 펼 수 있으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으로 다가올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안전하다고 신뢰하고 있는 그 곳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해질 내 곳간입니까? 아니면 날 위해 모든 것을 비우신 주님이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나의 내일, 나의 미래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 그분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펼칠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자로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기도문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나와 내게 허락하신 이웃의 양식을 함께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넉넉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